기도의 깊이.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법부터 익혔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경건하게 들리는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왔지만 어느 날 문득 가슴 한켠에서 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혼자 말하고 있는가? 이 묵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더 긴 기도, 더 유창한 기도,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7자리를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다윗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것이 얕은 물과 깊은 물의 차이입니다. 얕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얕은 물에서 시작하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 요청에서 교제로, 임재 안에 머물라, 어둠 속의 기도,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까지. 솔직히 들여다보면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뢰고, 이유를 설명하고, 간절함을 증명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더 열심히 되풀이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듯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는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챙겨야 하는 숙제처럼, 밥 먹기 전에 눈 감아야 하는 절차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빠뜨렸을 때의 죄책감이 기도를 이끕니다. 그것도 기도이기는 하지만 얕은 물입니다. 발만 적실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주목할 점은 얕은 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깊은 곳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오늘 힘들었어요라고 말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솔직함 위에 깊이가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두 깊이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얕은 물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을 향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면 멈춥니다. 내 의제로 시간을 채웁니다. 독백처럼 말이 흘러갑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공허감과 자책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응답이 더뎌도 머무릅니다. 그분의 마음에 귀를 엽니다. 함께 있는 침묵에 잠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다음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목할 점은 가장 깊은 기도의 본질이 아버지의 뜻 안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얕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르심에 어긋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말을 준비합니다. 충분히 간절하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충분히 오래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공허감이 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빈 벽에 대고 말한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은 이 공허간의 뿌리를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주목할 점은 기도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깊은 갈망까지.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관계의 행위입니다. 설득의 기도는 언제나 성과를 향해 달리지만 함께 이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응답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중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을 기도의 실패처럼 느끼며 서둘러 다음 말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히브리어 원문에서 잠잠하라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곧 손을 놓다, 힘을 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 의지를 잠시 멈추고 내 계획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독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청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말하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너무 가까워진 순간입니다. 말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십니다. 듣는 기도가 자라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멈춤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말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잠잠이라는 단어 안에는 멈춤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비움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잠잠하라는 말은 라파, 곧 손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 의지를 잠시 멈추고 내 계획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야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감동으로 한 구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으로 임하십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상한 갈증을 느낍니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선물을 손에 쥐었지만 선물을 주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지는 그 그리움.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요청해서 교제로 깊어지는 문턱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유다 광야에서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그야말로 극한의 필요 앞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놀랍게도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목이 마른 것은 맞는데 그가 원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역설입니다. 상황은 더 절박해졌는데 기도는 더 단순해집니다. 필요의 목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근원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예배당이나 새벽 기도실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의 불과 바람이 지나간 뒤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주목할 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할 일 목록을 적을 때에도,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에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 순간 마음의 한 귀퉁이에서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짧게 묻는 것, 그것이 일상을 성전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씀을 펼쳐도 메말라 있고 무릎을 꿇어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나무는 가뭄이 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수분을 찾아 땅 아래로, 더 아래로 파고듭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계절에 우리는 넓게 자라지만 어둠의 계절에 우리는 깊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때 그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각이 멈춘 자리에서 믿음은 비로소 순수해집니다. 어둠의 시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 감사를 꾸며내지 말고 솔직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꾸며진 경건보다 진실한 울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41편 1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짖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기억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기도는 도착점이 없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배우려 하고 기도의 방법을 익히려 하며 언젠가는 기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기도해온 이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기도를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끌려 들어가는 바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주목할 점은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게 하는 것. 내가 구하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침묵 앞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더 나은 기도자가 아니라 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 앞에서 우리는 더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28편 1절. 주목할 점은 이 책을 덮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떨리는 입술로, 눈물로, 혹은 말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와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클수록 더 솔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임재를.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그동안 하나님의 손을 향해 들여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들여왔는가? 얕은 물에서 시작하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 요청에서 교제로, 임재 안에 머물라. 어둠 속의 기도,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08 기도의 첫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따라 음식을 내려놓는 자리가 어떻게 영혼을 깨우는 자리가 되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기도가 향했던 방향을 한 호흡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단 5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